지금부터 2020년 4월 5일 빛거울 감리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어둠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시간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든의 정신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수리가 제 길을 불안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알을 품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립니다.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바라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4월에 소망과 희망에 기쁨을 더해주시는 은총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겸손함으로 행하며 경건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호산나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기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길 즐겨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피까지 흘려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며 남탓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산과 들이 아름다움을 더해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유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개학도 하지 못하며 사회가 단절되고 국가 경제도 세계 경제도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과 두려움에 얼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어서 빨리 치료약이 개발되어 이 어려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방패이시고 재앙의 날에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는 정부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교회로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과 눈과 귀를 집중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들으면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4월 15일에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 4년간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 누구라도 사회에서 억울한 일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빛고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게 하시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도들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골고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빛고울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 매일 밤 10시마다 이 사태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밴드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빛고울 감리교회 치시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해 주시고 11시에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정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함께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선에서 특별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도 우리가 이 부활주일인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온라인 예배로 아마 드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 건물에서 드리지 못해도 흩어져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기독교 회사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공동체라 그래서 흩어져서 드렸고, 초대교회 때도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 드렸고, 각 가정마다 숨어서 드렸고, 때로는 땅굴을 파서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처음 보는 일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수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각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부활 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다윗은 밤의 정점과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라고 또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이 제법 긴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도 영생의 시간에서 보면은 잠깐의 시간임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서 믿음의 용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한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준비한 이 예물들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계좌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봉헌을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봉헌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흠납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10의 1주와 감사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그 밖의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두 번째는 경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 경제의 위협, 이 두 가지가 아마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처해진 상황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처한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길에 들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뭐 사실 광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만 들었지 광야가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세대인데, 광야에 가면은 여러분 뭐 무선 통신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가면은 뭐 무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가면은 슈퍼마켓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생명, 생존에 심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광야인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치 광야 체험을 잠깐 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질 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인데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그런 음식은 없을지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러한 곡류 그리고 축산, 고기 뭐 이런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광야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만나가 있을 것이다. 그 만나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만나를 먹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어떻게 주셨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에 답변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떡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떡을 먹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떡을 먹는데 떡만 먹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떡을 먹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이미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소출되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빈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가격의 공평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평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떡은 이미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전 세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분한 유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남아도는 음식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 그런 불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과 떡을 먹고 사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 그런 겁니다.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머릿속에 막 외우고 하나님 막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위험한 막 기계를 돌리는 사람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안전하게 잘 이렇게 생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그때 하나님 예수님 생각했다가요 손가락 잘립니다. 잘못하면. 음식 만드는 사람이요,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을 칼을 만약에 썬다, 야채 재료를 썬다, 잘 써는 일에 집중해야지. 그때도 하나님 예수님 생각했다가는 손톱이면 잘려 들어갈 수도 있고 손이 벨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만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볼 때 좀 약간 정신편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24시간 동안 생각을 하면은요, 직장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가지고 열심히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본질과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롯은 인간인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는 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로 각기 터전을 독립을 시키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어디를 선택할래? 보통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장유유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동안 사실은 조카가 삼촌의 큰 덕을 봤잖아요. 봤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유,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나머지 땅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요, 땅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이 넉넉하니, 이 땅이 넉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기름지고 물도 있고 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소돔에서부터 소알까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도시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거든요. 저 땅이 너무 기름지고 너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기서 뭘 해도 저 잘 될 것 같은 땅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즉시로 롯은 자기가 그냥 그 땅을 선택하겠다고. 뭐 이게 조금이라도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의 욕망에 롯은 충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떡만 먹고 사는 인생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과 같은 자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렇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옮긴 것은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떡만 먹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인지 분별할 길이 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두 가지의 그 순종할 걸 주셨잖아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이나 만나를 먹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내가 여겨줄게. 그렇게 믿음으로 인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해더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은 똑같이 만나를 먹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야.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장막을 옮긴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반응했고 자신의 이성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롯은 떡만 먹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한 착한 선행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멈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야. 그렇게 내가 너를 여기고 인치고 도와줄게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떡을 먹은 이 조카 롯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은 롯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연합군에 의해서 재물도 다 누락질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떡으로 사는 인생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차이는 선지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에스겔서 13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고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연 설명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는데도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중요한 게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 자기 심령, 자기 마음에 감정이 오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그 감동이 좋은 감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온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해야 선지자라는 것이지, 말씀에서부터 떠나서 자기 심령에, 자기 마음에 좋은 감정이 온다고 해서
때로는 또 나쁜 감정이 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빙의해서 빙자해서 이야기하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와 토대가 없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겉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본 것이 없이 그냥 말씀 보고 자기 감정 따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떡을 먹는 자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떡을 먹고 사는 자와 말씀을 먹고 사는 자 모두 똑같이 만나를 먹기도 하고 똑같이 장막을 옮기기도 하고 똑같이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나 아니면 불신자나 사업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은요, 사업을 해도 말씀의 근거를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서 돈만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는 떡을 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면은 넌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유함의 근원이 어디서 오시냐면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부유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이죠? 나중에 연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끝에 보면은 더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진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해진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것을 나눠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부유함을 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떡을 먹는 자로서 하는 사업,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설령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귀에게 교묘하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성실과 근면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떡을 먹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곧 탈진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마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명수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을 보고 저 사람 성공한 거야 라고 이렇게 속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상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같은 이치로 몸에 질병이 있는 자로서 열심히 명약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사실 떡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나 명의와 명약을 찾아가더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5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명의와 명약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을 먹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결국 성도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환상에서부터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고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한나에게는 2배나 제물을 더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지만 제물도 더 2배나 둘 정도로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는 더욱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기록하죠. 한나는 더욱더 수척해지고 근심이 많고 한나는 더욱더 아주 고난뿐인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 나와요. 한나의 상한 마음은 오직 이 자식을 얻어야만 풀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나가 자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가 결국은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드리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고 오면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신본주의와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하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분인나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더 많이 남편과 동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한나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쏟아붓는 노력은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헛된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한나인데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준비되었을 때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과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오는 축복은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왜 불신자들 하는 일마다 잘 형통하는 것 같지?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는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한나가요. 지금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다면 한나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대리해서 신전 정치를 이끌어갔던 이스라엘의 완전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연단하고 준비한 거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모르는 한나로서는 그 당시 때 자식이 없는 것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했겠죠. 분인나가 자꾸 자식이 없다고 자신을 격분시키니까 오히려 더욱더 한나는 인간적인 그 서러움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아마 남편 엘가나를 제가 볼 때 애진간히 아마 들들 볶았을 겁니다. 엘가나도 지금 생각하면 뭔 죄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고통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경주들, 수고들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즉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이 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런 한나가 드디어 성소로 올라가서 통곡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뒤로 성경은 한나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근심의 빛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좋은 기분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난 이 말씀 믿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자식이 생긴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셨겠죠. 바로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중간 단계에 신비주의가 있는데,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원리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다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힌 믿음,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말씀을 먹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을 뿐 여전히 영적으로는 떡을 먹고 사는 자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순종과 노력을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한나는 말씀의 확신을 통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어진 후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남편과 동침을 합니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19절에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억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더 좋아하거든요. 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자식을 달라 기도할 때에 제사장을 통해 너 자식 줄 거야 라고 일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언제 하나님이 기억해내셨냐면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동침하는 최소한의 순종의 일을 다 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즉 약속하신 말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신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본주의는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인본주의는 떡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신본주의는, 신비주의는 뭐라고요? 중간에 말씀을 먹는 착각에 빠졌을 뿐 여전히 떡을 먹는 인생이고, 그러나 신본주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풀리게 되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풀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이 원리로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정도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어땠습니까? 단 한 번에 그물 내렸는데 고기가 차고 넘쳐서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은 떡을 먹고 사는 자로서 그물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는 말씀을 먹는 자로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먹는 자로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어땠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말씀을 먹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그때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의 비전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물이 찢어진다라는 바로 뜻의 의미입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큰 그물을 준비했는지 작은 그물을 준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나 그 그물은 베드로의 비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비전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더 큰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비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품이 출시될 때에 반드시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사람 사용 설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구약에서 신명기 8장 3절, 신약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라. 이것이 바로 사람 사용 설명서가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사람 사용 설명서대로 산다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가 주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고울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69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본질을 안다면, 또 이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 가운데 속에 그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만나로 우리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계에 또 우리 의료진에 우리 각 분야에 많이 늘어갈수록 이 세상이 다 함께 손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게 되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를 걸어갈 때에도 날마다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떡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탐욕과 자신만을 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를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이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나만 살겠다라고 하고 한 나라만 살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오히려 이 사태의 해결을 더욱더 지연시키고 있고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을 때에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살 수 있음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서로 지혜롭게 나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매일매일